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6일이고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눌 제목은 김 목사님이 하셨던 빌립보서 3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절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30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상하게 빌립보서 이 말씀이 우리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잘 요약한 그런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22절부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나는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꼭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니까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제 이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이것을 위해서 산다. 내가 살아도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 살아서 이렇게 너희 곁에 있는 것,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우리 곁에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니까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은 또 생활이 있을 수 있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생활이 없으면 표현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또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생각 속에 하나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철학자들에게나 필요한 거라. 관념적인 것은 철학자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속에 아무리 선한 것이 있더라도 내 표현이 선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는 거라.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사람한테 혼이 많이 납니다. 내가 우리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반응이 갑자기 막 탁 불뚝하게 나온다든지, 그지? 뭐 하여튼 조금 성질이 나서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상대방은 내 속에 있는 거 전혀 모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건 많은 거라. 제가 요즘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우중을 많이 듣고 있어요.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최근 들어서 삶이 좀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긴장되어 가지고 약간 이거 조금 마음을 편히 쉽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이게 잘못돼서 나오면 사람들이 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생활이 없어도 된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으면 거기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이 있으면 올바른 마음이 올바른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라. 내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표현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뭐 미덕이 필요 없다는 이런 말들도 과연 그 말이 진짜인가? 물론 그 말의 의미는 미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말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는 사람들은 그 처음 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미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딱 결론 지어서 이게 막 유행처럼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미덕 없는 삶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게 정상이겠어요? 아니면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네? 나는 이런 걸 볼 때, 야, 참, 우리가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하는 생활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된 소식이 뭔가?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자기가 지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는 거죠. 성취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돼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입장에서 일이 완성되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 기름 부음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이것도 연합이고 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도 연합을 말하는 거고 흙에 씨가 뿌려지는 것도 연합이고 그릇에 보화가 담기는 것도 연합이고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 내용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인생의 모든 갈망이 다 채워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3일째 비가 오잖아요. 야, 나는 이것도 신기하더라고. 우리 김 목사님이 공항에 도착하셔가지고 내려올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 지금 3일째 오고 있습니다. 야, 땅이 메말라가지고 막 버석버석하고 막 온 대한민국이 전부 가물어가지고 막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 그런데 비가 막 3일 내리니까 얼마나 담비입니까, 그죠? 야, 그 그 흙의 목마름이 해결되듯이 우리 안에 목마름도 해결되는 것 같아. 해결되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정말 은혜의 담비가 내리니까 이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채워지고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 복음. 그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 인생의 문제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인생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때, 야, 수가성 여인,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가 찾아와서 내가 준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주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적셔지고 축여질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 그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자기 일이 끝나고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분을 만났어. 아, 인생은 바로 자기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해서 인생이 지어졌구나 하는 분을 만나서 그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갈증이 없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인생 문제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언제 끝나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용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눈물이 사라지고 애통함이나 곡함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불렀는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예수 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예수 안으로. 그래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지? 우리가 예수 안으로 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첩경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자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아내고 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죽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시작된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이 죽는 거다.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야, 그 죽고 다시 난다 하는 것은 우리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끝내려 해도 끝낼 수가 없잖아요. 끝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다 자기 일을 도모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라.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 안에 죽으신 자리 안에 가면은 인생이 스스로 자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잖아요. 왜? 죽음 안에서는 일을 도모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 죽으심의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표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시끄러운가? 지금 왜 교회가 막 이 난린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 경영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피터 드러크라고 우리 경영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컨설팅 기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을 다 컨설팅을 했는데 기업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 기업이 잘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안답니다. 그 기업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기업이 소리 없이 조용하면 잘 돌아가는군요. 근데 잘 돌아가지 않는 기업은 뭔가 시끄럽대요. 뭔가 하여튼 막 시끄럽고 막 문 닫고 이렇대요. 옛날에 용각산 들어보셨으면 용각산 광고할 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각산을 먹으면 가래가 사라지기 때문에 목에서 지금 제가 가래가 끓여가지고 걸걸거리잖아요. 이런 걸걸거리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야. 용각산은 가래를 삭혀가지고 그래서 소리가 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없으면 조용하다는 거야. 조용하다는 거야.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문제가 많이 있으면 늘 시끄럽거든요. 그 시끄러운 곳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정말 잘 돌아가는 기업처럼 그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곰팡이, 김 목사님 곰팡이 이야기 해놨던데 곰팡이를 아무리 청소를 해도 조금만 되면 다시 나오듯이 우리 인생은 끝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끊임없이 곰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곰팡이가. 나도 이제 우리 집 지금 지었는데 설계를 조금 에러사항이 뭔가 하면은 그 욕실 옆에다가 드레스룸을 만들어 놨는 거라. 욕실 옆에다가. 그 욕실의 습기가 뭐 아무리 문을 닫아놔도 그 드레스 안 그 장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옷에 곰팡이가 늘 피는 거라. 피는 거라. 그러면 조건과 조건의 환경이 맞으면 곰팡이는 금방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끝낼 수 없는 이 인생을 어디서 끝내주셨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을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끝났구나. 이걸 아는 게 인생의 지혜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노력, 내 방법 할 것 없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번에 끝내주셨잖아요. 자기 일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하고 자기의 야망을 구분을 못해요. 그 사명도 있어. 근데 야망도 있어. 그 사명과 야망이 합치니까 뭐가 돼요? 욕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거야, 이스마엘이. 뭐 자기 끝내려고 할수록, 뭘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명 한 명 끝내려니까 어느 천년에 이 많은 사람들을 끝내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한 번에 끝내주신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아서 모두가 쳐다보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2PM 모임에 이제
제가 첫 두 달은 못 나갔잖아요. 제가 3월 달부터 나갔는데 그때 그 교회를 몸으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김 목사 안 오고 나서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으니까 3월 달 딱 그 2시에 모험을 하러 가는데 그 한낮에 그 땡빛에 물길로 오는 이 수가성 여인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요. 뜨거운 햇살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잖아. 어디 하나 그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물을 길러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여인. 야, 근데 그 모습이 탁 찍히면서 그 2PM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구나. 또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그 이상하게 내 안에 막 깊이 새겨졌어요. 너무너무 똑똑히 새겨졌습니다. 그 쏟아지는 눈총 속에서 붉은 대낮에 그 장대에 높이 달린 한 사람을 제가 역력히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사람을 봤고 또 함께 버려진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그 버려졌기 때문에 함께 달려서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함께의 의미가 우리 2PM 형제들하고 함께 하면서 정말 깊이 새겨졌어요. 그전에도 뭐 말씀으로 정말 함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함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 각인이 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함께, 이게 개인적인 운명이 아니고 함께 운명이구나. 이게 너무 깊이 알아졌고, 바울은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받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은, 모든 사람을 예수가 대신 죽었다. 이 대속의 죽음은, 바울은 뭐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대속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런 모든 사람을 죽은 저 죽음은, 그건 내가 죽은 것이네. 이렇게 인정이 되고 나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죽은 것이다. 대속이 곧 구속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된 거예요. 전혀 구속과 대속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다르지 않듯이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이 동전의 양면 때문에 에피소드 우리가 있었지만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한다 하는 말이 우리 안에 사는 시간 안에 3일 후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공간이 없는 세계에서는 정말 동전의 양면이라. 이리 뒤집으면 죽음도 이리 뒤집으면 부활이라. 부활과 죽음은 항상 중첩되어 있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중첩이라는 개념이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 안에서 딱딱 잘라서 말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오해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를 늘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사망인데 누구는 그걸 보고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혼란스럽고 힘들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는 더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 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본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를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사람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이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사람이다. 근데 그건 사람이라는 거라. 사람이기 때문에 피도 있고 살도 있는 거라. 그래서 그는 먼저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다 자기의 죽음 안으로 이끌어가지고 자기가 죽고 부활한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부활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다 한자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종이 같은 종이다. 그는 뭐 사람이고 우리는 원숭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도 사람 나도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왔듯이 이제 이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잖아요. 이 생명은 생활이 있는 것이고요. 이 생활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복음에 걸맞는 우리의 생활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 이 생활을 보고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려지게 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드러나지 않고요.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인격의 풍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우리 삶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는 참 사람의 원형이고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으로 회복이 되면 바로 우리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지면 인생은 더 이상 이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 말도 지금 너무너무 이제 좀 난무하잖아요. 참사 내가 예수다 하는데 문제는 그 삶이 없는 거야. 삶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요즘 저 정치인들 중에서 좀 핫 이슈가 송영길 씨 아닙니까? 송영길 씨. 문자 쓴다고 뭐 물극 필반이라는 또 뭐 어려운 문자를 써놨던데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말하면 모든 만물이 극한 지경, 극에 달하면 원래의 자리로 다 돌아간다. 극한 지경에 달하면 그런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막 끓이면은 물을 막 100도씨 되면 물이 막 끓였다가 다시 이제 뚜껑이 닫히면 다시 수증기가 돼가지고 떨어져가 물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극필방 그런 말인데 이게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정상인데 너가 나를 아무리 뭐라 쳐도 나는 정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상인지 발견된다. 이 말을 이런 의미로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세상이 다 알잖아요. 세상이 다 알아. 그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말. 근데 우리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로 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말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그 사람 아는 거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그 사람 아는 거예요. 말은 천상유리처럼 누구든지 다 옳은 말, 바른 말, 좋은 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을 보라. 우리 순택이 목노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을 봐. 그 사람을 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잖아요. 연합.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라 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이 사람이 참 사람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면 우리가 누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악처가 두렵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거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야. 무엇이 두려우냐 하는 거야. 우리가 참 만족이 하나님께 참 만족이 되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누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게 된 사람은 자연히 세상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는데 너하고는 화목 못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면 당연히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된다.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온 인격이다. 이렇게 김 목사님 표현할 때 나는 인격이란 말도 지금 보니까 너무 오염이 많이 됐어요. 오염이 너무너무 많이 됐어.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말보다는 십자가에서 나온 부활 생명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오염되지 않고 우리한테 제대로 전달될 거거든. 제대로. 우리 방주 안에 보면 모든 짐승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짐승이라는 건 상극도 있고 상생도 있고 서로 상극인 것도 있어요. 또 서로 만나면 상생되는 것도 있어. 근데 생명 안에서 보면요. 상극이 만나서 상생하게 되는 것이 생명의 세계라. 여러분 뭐 상도가 지금 긴 장문에 글을 카톡에 올려놨잖아요. 내가 도지하고 상도 보면은 막 올려보낼 때 올려간 전날 저녁부터 해서 막 상극이라 상극 막. 근데 생명 안에 있으니까 둘이 다 연합해서 또 목적을 다 이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지식의 세계에서는. 그 생명의 세계에서는 상극이
상생을 하는 거라. 상극이 상생해요. 야,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예수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예비하겠다. 내 아버지 집은 갈 곳이 많다 이러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그래 진짜 아버지 집이 갈 곳이 많은가 뭐 많은 맨션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갈 곳이 많다는 말은요. 내가 가면 갈수록 포용할 사람이 많아진다 그 말이라. 예수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나는 포용할 그래 많은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말은 많은 사람 누구도 나와 상극이 되지 않고 다 상생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라도 함께 살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죠.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뭐 자기의 옳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물이 되는 것이 자기의 올바른 일이지. 그래서 이 삶, 이 인격이 내게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다 적응하고 살 수가 있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육신을 떠나면 자기는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육신을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는 거라. 근데 이 괴롭지만 육신을 가지고 내가 그냥 살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유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런 논조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인생은 하여튼 무엇이든지 허락된 것을 즐길 수만 있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김 목사님 이 담에서 늘 비유를 많이 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본인은 알러지가 심해서 봄이 되면 괴롭다. 나도 뭐 알러지가 심해갖고 우리 집안이 다 상도도 그렇고 막 봄만 되면 알러지가 심하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뭐 봄은 봄이라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 좋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말릴 수가 없어.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 사람을 다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면은 누가 그 사람을 말릴 수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감사하게 받는 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저는 이번에 우리 투표 형제들 사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궤도에 들어왔구나. 나는 그게 너무 역력히 보이더라. 이때까지 우리가 뭐 교회 생활 했는 거는 피상적으로 살았고 우리는 지금 같은 찜통 안에 들어가지고요. 나가도 뭐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였든지 간에 살아야 돼. 그래 막 이리 뽑히고 저리 뽑히고 막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라. 오늘도 뭐 선생님 만나갖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번에 제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중에 대표로 방금 요 앞에서 아멘 하면 하는 황봉순 자매하고요. 우리 권도준 형제 제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라. 야 그전에는 우리가 껍데기 마른 거라 비상적으로 그죠? 근데 정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하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산다. 그래놨어요. 한 마음에 한 영으로 산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인데 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본질이고 에센스잖아. 어떤 뭐 콩을 짜는 기름을 참깨를 짜면은 기름이 나오는 그 물질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에센스. 그래서 이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거 성령을 교회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데서 요한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를 연합시키는 존재죠. 연합시키는. 그러니까 한 영, 영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영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영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영은 다 가짜라. 예수의 영.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이라.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은 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생활로 하는 거야,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 영으로 하나 됐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살기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도 하나로 돼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누가 우리를 보든지 간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하나가 되고 영에서 하나가 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영으로 한 영으로 서지 않고 생각만 하나 되면은 뭐 세상도 생각을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면은 길이 다르게 되고 다 끝이 다르겠지만 우리 지금 2PM 가면은 바깥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 예를 들어가 뭐 권도지가 해도 사람은 다 2PM에서 했다 생각하고 김상거이가 해도 2PM에서 했다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야, 그래서 도진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같이 많이 나눴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를 한 영 안에서 한 뜻으로 정결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시간이 됐구나 하는 그런 오늘 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 이 고난도 달게 받게 되는 거라. 이 고난이 없다면 죽음이 생략된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값싼 게 돼요. 값싼 용서, 값싼 복음이 되는 거라. 지금 우리 앞에 눈에 보잖아요. 값싼 용서가 난무하고 값싼 복음이 난무하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영화 미랑처럼. 야, 당장에 용서해줄 사람은 용서 아직 해주도 안 했는데요. 자기는 용서 받았다는 거라. 와, 어딨어? 뭐 하나님 용서 다 해줬다는 거라. 야, 이렇게 관념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이 고난은 생존을 위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우리 육체로 거하시는 분, 이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가치 있는 고난이고, 우리가 지금 투표 형제자매들이 겪는 이 고난은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겪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이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우리 육체 안에 담아서 그분을 표현해내고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고난을 지금 겪어가고 있다. 우리가 전에는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러쿵 저러쿵 서로 갈리는 소리도 나고 부대끼는 소리도 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예수를 누릴 뿐만이 아니고 함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영광에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 것이니까 야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게 돼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오늘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야 저분이 나이구나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원망하게 다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한 주를 통해서 우리 상도하고 우리 미화하고 도준이가 우리 김 목사님을 잘 이렇게 모시고 대구에 안착시켜 준 게 지난주에 가장 큰 저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사명이었어. 또 이제 또 다른 사명이 한 가지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또 다음 사명이 주어져요. 그렇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하루를 그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발을 내디디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글쎄 복음이 합당한 생활하라. 이 복음이 합당한 생활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내 앞에 많이 계셔가지고 내 삶을 내가 돌이켜보게 되고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시금석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삶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